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이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여러분도 뭐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그저께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 일찍 전화 오셔가지고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혹시 무슨 일 없냐고.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늘 염려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효도입니다. 둘째는 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페미니스트들은 별로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돕는 배필로 여자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돕는 자가 더 똑똑합니까? 아니면은 남자가 더 똑똑합니까? 돕는 자가 더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보좌관들을 세울 때 대통령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보좌관으로 세워야 잘 되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일 똑똑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못하면 보좌관으로 세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가 돕는 배필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때로는 남자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빌라도의 이름이 불리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인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큰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주일 오후에 진천 복지마을에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늘 고속도로를 이용을 했는데 조태수 목사님이 새로 뚫린 국도를 타고 가면은 막히지도 않고 톨비도 안 들고 빨리 갑니다 해서 초행길을 이제 내비게이션을 틀고 쭉 그 길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남한성 톨게이트에 저를 내려놨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안 타려고 했는데 거기다 갖다 저를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렇게 가끔은 제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쫓아서 가면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 내비게이션과 같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시합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최상의 경로를 가면 참 좋은데 가끔 딴 생각하다 보면 다른 데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은 아주 친절하게 다음 경로를 변경합니다 하면서 내가 가는 방향이지만 좀 돌아서 가지만 목적지를 또 새로 정해서 인도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경로를 변경해서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우회해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회해서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스란히 다 내 몫으로 내가 겪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오늘 본문의 이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인생을 잠깐 한번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이 이제 그 요셉에 의해서 그 가족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죠. 왔을 때에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의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야곱이 평생 살면서 재산은 많이 불렸지만 속고 속이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지 아주 잘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반면에 그의 아들인 요셉의 일생을 보면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 생활도 하고 한 세월이 13년입니다. 그러면 도합 30세죠. 이 30세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총리로 등용이 돼서 그 후로 몇 년간 살았냐면 80년간을 그 통치자로 살았습니다. 똑같은 110세입니다. 아버지 나이 110세, 아들 나이 110세를 비교해 보면은 그 아버지였던 이 야곱은 평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10세에. 그러나 똑같이 110세였던 이 요셉이 110세가 되어서 이제 죽었는데 그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평탄하게 간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정도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면 그 가정은 그리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의 첫째 아들인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사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편애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을 편애하게 되면 자식은 결국 나중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원래는 이 27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요. 27장에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앞을 못 볼 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에서를 이제 장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때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를 입양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27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장자권을 부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 갖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로 배불리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먹는 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먹는 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비극은 시작이 됐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권을 팔아넘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은 에서의 음식을 통해서 자기의 그 후계자로서의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먹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북한의 김씨 왕조가 70년이 넘도록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밥의 고깃국이죠. 70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이 먹는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써요. 1등 먹었다, 뭐 뇌물을 먹었다, 뇌물을 먹여야 된다, 뭐 골탕 먹었다, 무엇을 팔아먹다, 또 뭐 사업에서 망하면 말아먹었다. 예, 보면 이렇게 먹는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먹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라고 먹으면 안 될 것, 즉 쥐약이라고 하죠. 그것을 먹었다가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잖아요. 장관 후보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마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그 앞장이죠. 읽다 보면 이상한 대목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뭐냐면 이삭이 다른 가족 몰래 에서를 불러서 내가 들에 나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배불리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어떤 행사를 할 때, 특히 성인식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고 자기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축복 가운데 그런 행사들을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정에 차기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이삭은 은밀한 가운데에 에서만 불러서 둘이서 비밀리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5장 33절을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의 엄마죠.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리브가가 이 약속의 말씀을 남편인 이삭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만 몰래 간직하고 있었겠습니까? 남편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삭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이런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이거 한번 듣고 잊어버렸겠습니까? 늘 자식을 볼 때마다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삭은 별로 이 약속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 마음에는 이 첫째인 그래도 에서가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애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 몰래 에서랑 둘이서만 짝짝꿍해서 후다닥 이 일을 치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누가 듣습니까? 교묘하게도 바로 엄마인 리브가가 그 아빠와 아들이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두 아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장본인입니다. 리브가는 늘 야곱을 볼 때마다
저놈이 우리 가문을 이끌어갈 녀석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챙겼을 것 같고, 야곱의 성격도 늘 밖으로만 쏘아다니는 그러한 형 에서와는 다르게 집안에서 어머니를 잘 도와주고 리브가와 늘 가깝게 살갑게 지냈기 때문에 이 엄마가 특별히 이 둘째 아들을 더 또 챙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엄마하고 친하면 부수적으로 얻는 혜택들이 참 많습니다. 예, 엄마하고 친하면은 일반 가정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특별히 잘하는 그 자녀에게 또 엄마도 특별히 더 여러 가지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걸 보게 돼요. 이삭이 이처럼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충분히 리브가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 이삭을 찾아가서 당신은 우리가 신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왜 어기려고 합니까?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돕는 배필로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리브가도 어떻게 합니까? 이삭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어떻게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남편을 속이는 죄를 야곱과 모의해가지고서는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 대신 장제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은 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형을 피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을 택합니다. 결국 야곱이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뿐인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어머니를 그 이후로 보지 못합니다. 평생. 여러분, 성경 쭉 보면 나중에 이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와 만났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부모님과는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부모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큰 슬픔을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사연이 없고 상처가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가정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한 가정도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 가정마다 한두 가지 문제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이 선배들의 가정을 봐도 다 문제가 있는 가정들입니다. 예수님 그 족보에 있던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다윗만 보더라도 오늘날 법에 이렇게 빗대어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몇 대 손에 우리 조상인데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유부녀를 꼬셔가지고서는 통간을 한, 어떻게 보면 우리아로 보면은 다윗 왕은 상간남입니다. 상간남이죠. 그리고 그래 인해 가지고서는 임신을 시키고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또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만약에 정치인 중에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렸어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었다라고 제가 저희 뭐 족보를 펼쳤을 때에 그걸 본다면은 아마 지우고 싶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쭉 그런 여러 부끄러운 모습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며느리와 통간을 해서 또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고,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뭐 우리의 뭐 몇 대 손의 할머니는 보니까 뭐 외국에서 또 창녀짓을 하던 또 그런 여인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역사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만큼 다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예수님의 그 역사의 그 족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핏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우리야
뭐 더 해도 그보다 더한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현재 모습이 흠이 있고 모자라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이 흠이 있고 이기적이고 곤못을 수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리를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인 구원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잘 살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바로 속이다, 사기꾼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사기가 한 7단쯤 된다면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어떻습니까? 구단입니다. 예, 구단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고수인 라반을 만나게 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서로 속고 속이고 하면서 치열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늙어서는 자기 또 아들들에게도 속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비통함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가급적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보다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던 야곱은 날이 어두워지자 달리 숙박할 곳을 찾지 못했는지 돌로 베개를 삼고 노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지금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이 베델까지는 한 40마일, 그러니까 키로로 따지면 한 64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한 며칠, 한 2, 3일 열심히 도망와서 정말 피곤하고 지쳤겠죠. 그러니까 그 딱딱한 돌을 베고도 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최종적으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망갔는데 그 외삼촌이 있었던 곳, 거기까지의 거리가 한 900km 됩니다. 900km를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몇 달간 도망간 겁니다. 몇 달간. 서울 부산을 왕복한 거리 이상이 되죠. 그런데 야곱이 꿈속에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꿈속에서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 자리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사닥다리 꿈을 보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왜 그걸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자, 하나님의 있는 곳까지 우리가 이것을 쌓아서 도달하자,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있는 곳에 가야 만날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 오직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종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빌고 거기에다가 소원을 아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인간의 이 모습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또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주든 받는 사람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기쁨으로 상대를 생각하며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상으로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또 바라시는, 요구하시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구름을 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웅장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이나 배고픔, 피곤함, 슬픔, 분노하심, 또 배신과 모함 등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들을 왜 일부러 겪으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보셨습니까? 또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인지 예수님도 정말 피하고 싶으셔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신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작은 유혹에도 얼마나 약한지 직접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보다 어떤 큰 존재가 나에게 행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유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지, 배고픔의 고통, 피곤함, 분노, 이간질, 모함하는 것, 배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으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직고하며 대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직접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그러한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그 유혹에 인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인지 아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을까요? 여러분, 전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겨주고 높여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얻게 됩니다.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상대방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일 처리를 해주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합니까? 예수님의 섬김과 고귀한 희생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전도해가지고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면은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자 하면은 몇 리를 더 가라고요? 10리를 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의 로마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로마 군인이 아무나 그 당시 한 10대 아이들입니다. 이제 짐꾼으로 쓸 수 있는 아무나 10대 아이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너 이리 와 하면은 그 아이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로마 군인의 짐을 짊어지고 무조건 오리를 가야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법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막 투덜투덜 하면서 가겠죠. 아이, 재수 없이 눈에 띄어가지고서는 팔자도 없는 오리를 이 짐을 지고 가야 되겠네. 어떤 아이가 그 오리를 짊어지고 갑니다. 한 오리쯤 가면은 이제 군인이 됐다 놓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아닙니다. 제가 오리를 더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이 아니다. 너는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내려놔라. 아닙니다. 제가 오리를 더 가겠습니다. 왜 오리를 더 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예,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누군데? 예, 예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 오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군인도 그에게 아무 대화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오리를 더 간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네가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젠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할 때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상을 우리가 충분히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왜 이걸 하지? 사기치려고 그러나? 왜 그러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두 번은 의문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이걸 합니까? 그랬을 때, 예,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이 이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터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년 이제 6월이면은 이 뒤에 이제 이름이 쭉 전도자들의 대상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전도 축제를 할 것입니다. 에휴, 그 매년 하는 행사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전도가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전도는 야곱이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영혼을 이끄는 여러분 존귀한 그러한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 우리가 찬송가 중에 천사도 흠모하겠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 우리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부분이고 능력도 많은 그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천사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심부름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굉장히 존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6월 9일 온가족 새생명 축제를 정해놨는데 그날 못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하다가 그가 마음이 어느 날 이렇게 바뀌면 그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쉬지 않고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귀한 일에 동참하셔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